좀 길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집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미리 오늘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른들은 읽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경외해야 한다는 의미로, 표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나 자리에 앉아서 샬롬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부활의 예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옆에 있는 친구나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자, 보세요.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날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신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종교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그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선물이라고 일단 정했는데요, 이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양림동 비닐하우스라고, 누가 봐도 그 집은 비닐하우스라고, 양림동에서 비닐이 덮여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그 집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서 들어갔는데 그 집에 매일 이제 쥐가 나오고, 그리고 화장실 가려면 문을 7개를 열어야 가니까 급할 때 미리미리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누워 있는데 밖에서 이제 트럭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쌀, 주걱, 미역 공짜로 받아가세요 하고 계속 마이크가 이렇게 울리는 거죠. 쌀, 미역, 주걱 받아가세요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아파트 이런 데서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이제 골목 주택가에서 그런 게 들리니까 뭐지? 어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렇게 동네에 나눠주려고 왔나? 갔더니 진짜 트럭 앞에 아줌마들이 먼저 이렇게 몰려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23살이었거든요. 군대 막 제대하고, 누가 봐도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런 사람 저밖에 없었고, 낮에 그런 거 받으러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받아도 되냐 했더니 받아도 된다고 딱 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딱 모인 걸 보더니 갑자기 뒤에 이렇게 무슨 천막 같은 걸 치더라고.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한 10대 명이 이렇게 딱 삥 둘러가지고 그 트럭 안에서 아저씨는 그 뒤에 카고라고 하죠. 그 짐칸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양식품으로 이걸 먹으면 혈액이 맑아지고 강원도 산골에서 정말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입니다. 설명을 하더니 그러면서 자, 여기는 쌀 알에 절대 달라붙지 않은 밥 주걱입니다 하면서 이게 초록색 밥 주걱을 주더라고.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선물도 주기 전에, 자, 이것은 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영양식품,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또 미역을, 자, 이거는 완도에서 나온 미역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고 요만한 미역을 이렇게 포장된 걸 또 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영양식품 설명하고 선물 주고, 영양식품 설명하고 선물 주고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손에 한 5개인가 6개인가 선물이 들려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물을 다 준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 드시려면 하루에, 한 달에, 매월 결제 70만 원만 1년에만 드시면 되는데 매월 70만 원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계약서를 막 나눠주는 거야. 저한테도 막. 저는 이거 젊은데 먹을 필요가 있나 했더니 부모님 사주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야 하면서 이렇게 선물 놔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선물만 받고 저는 안 나가겠다고 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 그랬던 구매를 강요당한 거죠. 그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진짜 선물은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 공짜 선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과 이 공짜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어라고 하면 뭐 목사님 표현을 해. 무슨 또 개수작을 부리려고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선물을 아무 의미 없이 뭐 생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또 공짜 선물 주고 싶다고 할 때 길을 가다 보면 누군 갑자기 선물을 줍니다. 갑자기 이거 받아가세요 했더니 무슨 뭐 수세미, 쓰레기 봉투, 그리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사탕. 근데 보면 뭐 학원 선전, 무슨 아파트 오피스텔 그런 분양 선전입니다. 고맙지만 그 선물이 그렇게 진짜 공짜로 주는 선물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선물 자체가 질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공짜 선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질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공짜 선물을 받아본 경험도 솔직히 없을 뿐더러 그런 공짜 선물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가치가 있고 뭔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이유나 동기가 있어야 받는 것이지, 공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거는 솔직히 우리 일반적인 경험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서울은 더 그래. 이게 이 대도시나 이런 도시에서는 더 그렇죠. 시골은 약간 좀 그나마 낫지만 저도 이쪽에 와서 윗집에서 누가 뭐 주거나 저도 아랫집에서 뭐 줬지만 다 층간 소음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냥 진짜 맛있어 좀 드셔보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친구들을 가끔 물어보면 넌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건강이요, 뭐 공부요, 돈이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선물을 공짜로 거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생명을 얻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의미를 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믿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 결국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그 죄의 값,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과정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혹시 인터넷 도박이나 아니면 절도 아니면 어떤 친구들의 삥을 뜯는 가해 그런 일진들을 보면 그 친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때 언젠가는 네가 큰 코 다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계속해서 범죄를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언젠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뭐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그럴 만한 뭐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뭐라고요? 내어줌이 되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짜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한 100억씩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까요? 솔직히 사람은 돈이 비싸다고 하면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미쳤다고 그러죠. 저는 왜 그 아파트가 10억, 20억씩 해야 되는지 이유를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그 아파트를 더 막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막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에서 만약 여러분들 나중에 다 컸을 때 결혼만 하면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 30평, 20평짜리 아파트 다 하나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이라고 하죠. 여러분 주중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암송한 친구는 이 속량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을 거예요. 속량,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 그런데 이 속량의 은혜는 언제 빛을 발할까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 빛을 발할까?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량의 은혜와 부활의 선물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예전에 보호관찰 중인 친구를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에게 소견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해자긴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소견서로 써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다음 주인가 지다음 주에 재판이 있는데 그때 재판 때 좀 유리한 증거물로 좀 제출하기 위해서 저에게 써달라고 하는 거죠. 일단 전화를 끊고 제가 소견서를 써주는데 제 판단에서는 걔가 그렇게 큰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변화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소신껏 썼죠. 그리고 저희 기관장님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해서 기관장님께 허락을 받고 봉투에서 절대 오픈을 못하게 기관 직인을 쪄가지고 이제 봉인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써주는 소견서도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친구가 소년원에 갈 것이냐 아니면 풀려날 것이냐 그 한 글자 몇 글자 써주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 얘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고 벌을 받아야 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를 대신해서 죽어줬습니다. 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 소망을 품고 살았던 친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의 보증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이 친구가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재판을 뒤집는 히든 카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그때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로또를 샀다고 칩시다. 그냥 하다 100원, 1000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니까 50억이라고 그러네 이번 주에. 근데 내 번호가 맞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50억이네. 이거 껌값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엄청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솔직히 돈은 아니야. 그냥 종떼기지. 그렇죠. 그러나 나는 기쁘겠죠.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 날 학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저 회사에서 만약에 강의 있다 그러면 저 월요일 날 못 갈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 왜냐면 빨리 돈을 바꿔야 되니까 월요일 날 거기 가서.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토요일 날 내가 이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토요일부터 주일, 월요일 그 가는 그날까지 엄청 기쁘겠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겠죠. 그리고 진짜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받고 통장에 딱 입금되는 순간이 진짜 그게 내 돈인데 그 내 돈이 되기 전까지도 나는 기쁠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는 그 믿는 그 소망을 내가 품고 있으면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심으로 인해 히든 카드가 되기도 하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 이 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 지금에 있는 삶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 작은 일에, 이 지금 어려운 일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로또가 당첨되는 이 로또 용지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사신 그 은혜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유죄라고 무조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유죄라고 정해져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부활의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공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미워합니다. 질투하죠. 아무리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진실해야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있고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시는 것이죠. 간과가 뭡니까? 있지만 없는 것처럼 넘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너는 누가 봐도 나쁜 놈이고 너는 누가 봐도 진짜 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간과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눈 감아 준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 왜 눈 감아 주세요? 할 때 쟤는 예수님을 믿지 않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지 않냐? 저는요. 너는 안 믿었잖아. 이 차이입니다. 공짜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그때 천지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책 한번 보세요. 예수는 강이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강이기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우리 온라인에서 들은 친구들도 같이 집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됐으면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강이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강이기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값없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